오늘 이 본문은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지지만, 이 말씀을 확대하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확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죠. 아마 그것을 부정하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종들, 사명자들, 또 역사 속에 있었던 주의 종들, 사명자들,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종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부름받은 종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종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들어야 될 대상은 섬들이고 모든 먼 곳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우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대상은 온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한 사명, 우리가 부름받은 종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해.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나 자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마 평생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 나에 대한 갈등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저께 우리 막내가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나는 왜 재능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 갈등을 안고 아마 우리는 평생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종의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명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사명자는, 종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4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신에 대한 판단이 지금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살아온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왔을까? 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가 처한 상황과도 같았는데 이사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사야는 평생 동안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질 않았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젊음을 다 거기에 바쳤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세월이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돌아보니까 다 잃어버린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명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하면서 살아왔구나.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은 선지자, 부름받은 자들이 겪었던 느낌이에요.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모세는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죽고 싶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들을 이끌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힘든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께 토로한 적도 있고 또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 가게 해달라고.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서 가나안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살았던 게 아닙니다. 늘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늘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은 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광야 40년이 무익하고 헛된 시간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장 자기가 힘들 때 제자들이 떠나갔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울 때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온 내 열심의 시간들이 다 헛되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때잖아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자의 때가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느낌 속에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족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당할 때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친구요 친으로다. 가까운 자 때문에 나는 괴롭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믿었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아픔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나만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당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종의 노래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노래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은 다 겪는 일이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의 아픔을 겪었고 바울도 사람의 아픔을 겪었고 다윗도 자기 자식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나에 대한 의문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자식을 헛되게 키웠는가? 그 헛수고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열심이 과연 유익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지나온 인생들의 결과들을 보면서 허무와 무가치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그런 것들로 나를 평가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치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네 가치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너의 주인은 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말해주는 겁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사야 43장 1절과 맥락이 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네 인생의 책임주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너 혼자 당하는 상황인 것 같고 너 혼자 홀로 고립되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아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지키고 있다. 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너진 가치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로 무너진 가치, 사라질 것들로 무너진 가치를 영원한 것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치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이고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지나가는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이 마치 나의 영원한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무너진 가치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내겠다.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왕의 영광을 품고 태어납니다. 왕의 영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자녀는 왕이나 공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표현,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내겠다라는 이 표현은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왕의 영광이 나타날 왕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녀. 이 표현이에요. 우리를 자녀로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없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을 못 이긴다는 말이 아니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자식을 기다려준다는 말이고 때로는 져준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너는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이기는 자야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죠. 우리는 인생의 결과들을 보면서 헛수고를 느낄 때가 있고 허물을 느낄 때가 있고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지나가는 가치가, 그런 지나가는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나가는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영원한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여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말씀이 힘이 되는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살다 보면 인생의 결과들을 보면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모님이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학원을 갔다 오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 굉장히 힘든 고통이죠. 그런데 50대가 되었을 때 목회자였던 자기 남편도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둘을 잃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사랑하는 교회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오는 후임을 위해서, 후임이 평안하게 목회하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많은 걸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고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어렵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은 불러가셨지만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내가 살아있다면 사명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그냥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가 신기했대요. 굉장히 아프고 괴로웠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너무나 힘들었지만, 몸무게가 30몇 킬로밖에 안 나갈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연락이 와서 전에 교회에서 하던 그 부모 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자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사역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지금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부모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모님이 상황으로 자기 인생을 규정하고,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은 나의 인생이라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냥 고통 속에 늙어갔겠죠. 그런데 그 사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사랑받는 자의 가치를 상황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치를 드러내셨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더 오래 살고 싶다. 가치가 있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치가 발견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치를 잃어버린 자는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품고 있는 자는 그 가치가 드러나지만, 그 가치를 잃은 자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한 맺힌 하소연 속에서 살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품고 그 가치가 드러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여러분,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는, 우리 뱃속에 있는 태 안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격으로 부르셨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때 부르는, 우리 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는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품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누리고 살 때 그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요.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그 가치를 바로 알 때 그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치를 드러내실 거예요. 안에 있는 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만큼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하든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하든 그것은 내 인생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서 우리의 영원한 가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도 우리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 가치를 훼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까?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감사하죠. 우리가 많은 것이 감사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게 감사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나는 사실 무자격, 무능력,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주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진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후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